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박해가 심해서 굉장히 형제 자매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박해만 당하는 게 아니라 기근까지 겹쳐가지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게 그 고린도 교회에서 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연보입니다. 연보가 뭐냐? 그러면 이걸 단순한 헌금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뭡니까?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적 재정과 제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서의 경제 활동 이런 걸 설명할 때 크레그 힐을 자주 인용하죠. 근데 그 크레그 힐이 성경적 재정이나 경제를 설명할 때 가장 강력한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느냐, 특히 경제활동을 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8장 1절을 봤더니 마게도냐 성도들은 고린도 성도들보다 훨씬 지금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근데 잘하고 있다고 말해요. 풍성하게 연보를 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기근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도웁시다 하니까 이게 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는 훨씬 지금 상태가 좋아요. 경제적인 여건도 좋고. 그런데 이게 중단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랑 바울 사이에는 어떤 긴장감이 있냐면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울 저 사람은 우리가 제공하는 금품을 안 받아요. 사례를 준다 그러면 거절했단 말이에요. 나는 텐트 메이커요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돈 주면 안 받는 자가 또 우리한테 연보해서 예루살렘을 돕자 이런 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한테 비위가 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이 앞장에서 바울이 심하게 편지를 한번 썼는데 회개한 게 나와요. 바울이 진짜 다행이다. 회개가 복입니다, 사실은. 이 완악한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회개를 한 상태에서 자, 너희들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매우 기쁘다. 그러니까 요거 마저 잘 해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고린도가 왜 이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유대주의를 확산시키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경제에 참여하든 정치에 참여하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든 예수의 제자된 그 제자도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제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는 이유도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배가 좀 부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한국도 어려운 분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다른 어려운 나라들,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막 힘들고 병원이 없고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여건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지금 고린도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보를 잘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의 원리가 어디 있느냐? 이럴 때 8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그 가르침이 말씀으로 가르침이 돼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하셨는데 가난해지셔서 너희를 부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비트코인에 투자하셨다가 돈을 날리셨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 뜻이 아니라 주님이 그 하늘 보좌를 두고 성육신 하셔서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부요함을 누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믿음은 머니가 좀 두둑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근데 여기서 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제 9장에 보면은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 나와요. 그 유명한 수많은 종교 사기꾼들이 교회에서 성도들 훑어낼 때 주머니 훑어낼 때 쓰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우리 심령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데 특히 재정과 경제 활동에서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규범 판단의 근거가 돼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읽으면 큰일 난다. 이 아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포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PPT 보여주시면 자 요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어요. 이미 이 연보는 계획돼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해. 그러니까 아니 8, 9장에서는 니네 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니들보다 어려운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멈췄냐? 그러면서 빨리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왜 연보 실행을 중단했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냐면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거짓 사도의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을 들어서 성도들이 무너지면 생활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세워져야 되고 제자도로 양육돼야 되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도로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고린도가 헤매게 된 원인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의심과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가 들어오니까 바울이 사도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선포된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당한 권위를 갖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엉망진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규범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도의 생활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신자 교육할 때도 교리 파트 중에 교회론을 좀 더 보강할 생각인데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바울이 개척해서 세워진 고린도가 성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 위에 서지 못하고 선포된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제자도가 아니라 지금 기독교의 그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으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느냐? 그걸 가르치고 지도하고 양육할 교회가 권위를 상실했을 때 가장 큰 피해는 성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중요한 거예요. 연보는 은혜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봉독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예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진짜 깊이 느끼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시인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심령으로 깊이 내 자아 전체가 주님 앞에서 항복으로 반응하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나오는 행위가 뭐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8, 9장에서 가르치는 연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생활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항복해서 하는 경제 생활일 때 가장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연보라는 말은 은혜에 반응하는 걸 말해요. 제가 이걸 원어로 쭉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우리 성도들 삶에서 실행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희생을 따라가는 거. 제자도의 핵심이죠. 주님 따라가는 거. 그게 연보예요. 그래서 연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돼서 예수가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통치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면 그것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은행 계좌에 잔고 늘리고 뭐 막 투기해가지고 눈 벌게 져가지고 돈 벌어갖고 춤추면서 이게 은혜요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 연보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돈 놓고 돈 먹기로 가르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 아니냐 이러면은 잘 보세요. 무당 중에도 세면 비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건진법사 정도 되면은 정치권하고 줄도 닿고 그럼 그분이 써주는 부적은 더 비쌀 거 아닙니까? 효험도 있고 별로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냐면 종교 비즈니스인데 그걸 교회 안에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극대노가 임합니다. 극대노가.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은 효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효험이 없으면 다 망한다고요. 그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효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가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 진리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럴 때,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그 의미를 은혜로 제대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가 지금 은혜와 관련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은혜를 놓치면 다 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변질되냐면 자 종교 비즈니스 안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럼 효험이 있어요. 주로 신비주의자들이 그 짓을 하죠. 그러면 뭐랑 같은 거냐면 A 무당집에 갔더니 부적도 써보고 뭐 또 해봤어.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근데 효험이 있어. 그럼 다음번엔 더 비싸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차이가 없어요. 간판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파한 게 뭐냐면 지구상에 발생하는 모든 종교 비즈니스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든 마게도니아에 있든 고린도에 있든 말씀으로 세워지면 또 동일한 은혜를 누려요. 이게 뭐지? 이런 걸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8절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봉독할 건데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에 있어서의 믿음의 핵심이 어디냐면 공급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발성과 기쁨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의 산물인데 기쁨으로 연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잘 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표현되냐면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니는 우상이 되기 쉽다 그랬죠. 그런데 머니를 손에 줬어요. 자, 그거를 통해서 지금 기근에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를 돕자 이렇게 말하면 돈이 손에 없을 때는 금방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거 도와야지 이러고 있다가 돈이 손에 딱 보너스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돼요. 바로 시험에 들어요. 손에 쥐는 순간 이거 열나 아깝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뭔가 이게 그런데 거기서 걸림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거창하게 어디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원주민한테 잡혀가지고 식인종 부종한테 잡혀가지고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상상으로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은혜 받아요. 그런 거 막 간증하면 막 은혜 받아. 그런데 은혜 받는 이유가 어디냐면 그렇게 될 이유가 없으니까. 현실에서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걱정이 없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우리가 눈물 철철 흘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제가 가진 거 다 하나님의 소유고 제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고 제 생명 하나님께 바치오리다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보너스 받으면 이거 내 건데 딱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정통으로 때린 거예요. 고린도 니들 난리 났지. 진짜 사도를 따라가서 바울은 가짜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는데 저 가짜가 나타나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은혜를 누려라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설왕설래하면서 난리가 났어. 온갖 잘난 척은 다 했어. 그리고 바울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래놓고는 어딜 가요? 헬라 신전에 가서 아프로디테 그 음란한 거 할 때 가서 구경하고 아이고 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갔다 와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럴 땐 또 바울을 인용한다고. 거기서 고기 먹어도 괜찮디야. 언제 괜찮다 그랬어? 언제? 그러니까 뭐예요? 막 바울을 비방하다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대요. 이럴 때. 그리고 또 뭐야? 가짜 회개. 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그럼 바울이 다 설교했던 거잖아요. 아까까지는 가짜 사도라고 막 욕하다가 지금 또 갑자기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자기 유익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 예루살렘 교회 돕자 이러면은 고린도 전서 때는 분명히 하자고 해놓고 후서에 오니까 뭐라 그래? 그거 바울이 가짜 사도라서. 왜냐면 주머니에 돈 들어왔을 때 생각이 달라지고요. 이게 무지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교회에서 로마 때 초기 교회 때처럼 박해가 없는 상태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 것 맞아?를 행위로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 제자야? 맞아? 그리고 그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이고 저는 만mon이 더 우선이구만요. 근데 내 소유를 절대 포기할 수 없네요.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연보의 원리는 은혜라 그랬죠? 그건 뭘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다루시는 사람들 중에 자, 그 고백이 제가 이제 이 설교 끝부분에 소개할 분이 있는데 그 회장님이 소천하셨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실제로 만나서 교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그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서도.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오바마의 자문 역할도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 건축 회사의 회장님이셨는데, 근데 아니 이 양반이 자기 간증을 책으로 해서 한국에 출판됐었는데 페이버예요. 페이버. 근데 이게 연보랑 관련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 삶이 페이버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거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편해, 이렇게 표현해요. 편해.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하는 아들, 딸이 맞아요? 이럴 때 아멘이 안 나오고 주저하면 진짜 편애 받은 거 맞아?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다. 이러면 조금 위험한.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하는 아들, 딸 맞습니까? 그럼 바로 아멘. 반사적으로. 자, 다시 여쭤볼게요. 맞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페이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그러니까 그건 은혜로 바꿔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내가 또 반응해. 그럼 하나님은 기쁘시니까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자꾸 은혜를 줘. 그 원리를 설명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기뻐요. 희락으로 넘쳐요. 조이 안에서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누리고 있다. 그러면 뭐 어디부터 점검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버지랑 회복되지 않으면 희락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그거 다 우리 성도님들 체험하셨을 거예요. 자, 미혼인 사람들은 엄마랑 싸우고 학교 가면 학교 생활이 그날 찜찜합니다. 학교에서 기쁜 일이 있어도 엄마랑 화해하기 전까지는 계속 뭔가 찜찜해요.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혼자인 경우는 전날 부부싸움 대판하고 다음날 회사 가서 표창장 받아도 완전히 기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기쁘던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담 치료를 받아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 자, 엄마랑 대판 싸우고 학교 갔는데 상 받아도 만약에 엄마랑 사이가 좋았다면 지금 기쁜 거에 몇 배로 기쁜 거예요. 집에 와서도 엄마 나 상 받았어. 그런데 괜히 화해하기 전까지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똑같다고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하고 우리 관계에서 이 관계가 어긋나 있을 때는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삶 전체에 뭐예요? 조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기쁘지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 사회적으로 막 성공하고 있거든요. 돈도 막 잘 벌고. 근데 보면 허무하고 불행하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원인이 뭐야? 그럼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돼 있는데 기쁠 리가 있나?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 효염 있다는 무당 찾아가서 천도제 뭐 1억짜리를 지내서 사업이 대박 나도 기쁘지가 않다. 그리고 뭐예요? 밤새도록 뭐 미국 주식하고 이래갖고 돈 생기잖아요? 그걸로 유흥비로 날리는 거예요. 그럼 유흥비로 날려봤자 뭐가 빵꾸 나요? 위가 빵꾸 나고 간이 빵꾸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 또 뭐라 그래요? 허무하지. 그 삶이.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의 만족감과 희락이 없는 상태. 그거는 누려본 사람만 안다고. 근데 뭐예요? 주머니가 빵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믿는 그 사람이 누리는 희한한 만족과 안정감과 기쁨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헌금은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인데 고린도후서 12절로 14절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재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물질의 교류는 영적 연합의 실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걸 한 줄 넣어놨죠. 이거는 성도 간 금전거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대로 뭘 드러내냐면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발발 떨면서 11조 절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덜 성숙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그게 되면 이 사람이 이미 성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는 안 봐도 구말리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종교 비즈니스를 하는데 활용하는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같이 봉독하는 거예요. 자,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할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종교 장사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너 빚내서 그 헌금해야. 그러면 그거 다 채워주시고 더 많이 주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을 봤냐면 목사 되기 전인데 교수 시절인데 제 귀로 생생하게 들었다니까요. 자, 작정하고 11조를 지금보다 2배로 뉘야. 그러면 실제로 2배, 3배로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제가 그때 우연히 그걸 듣고서 충격을 받아갖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돈 내고 돈 먹기. 자, 모여 돈 내고 돈 먹기 그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지금 뭘로 바꾸고 있는 게 바알 신당으로 전락시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이미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기 때문에 그의 성품을 알아. 그리고 그가 얼마나 신실하시고 페이스풀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은혜를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인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부족함이 없이 얘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뜻대로 재정을 운영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뛸 거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족하지 않게 늘 공급하신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걸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으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담대하다고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은 고린도보다 실제로는 돈이 적었지만 풍성함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웰스를.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이 연보 이후에 마게도냐 교회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우리 성도들이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반응하시는 거예요. 고린도는 어땠을까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렇게 해서 재정과 제자도를 설명할 때 크레그 힐이 항상 8, 9장을 인용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다. 너희가 현실에서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 네가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난다. 그리고 맨날 투기를 일삼고 있다. 그 사람 제자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돌아와야 돼. 그래야 자기 가정도 살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헌금 생활을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나를 드립니다 할 때 현대인에게 가장 큰 장애가 머니인데 그 머니에 별로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뭘 표현하는 거예요? 삶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짚는 거예요.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속에 연복의 의미가 뭐냐 할 때 넘버 원이 뭐예요? 카리스, 은혜, 호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페이버로 번역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연보라는 것은 인간의 의무나 자선이 아니라, 자, 우리 기독교인의 연보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무나 자선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 갈라지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봉독한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은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신 그 풍성함,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풍요함을 받은 그 은혜의 반응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할 때 이 고린도후서 말씀 속에서 카리스는 실제적 행위로 나타나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뭘 얘기해요?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삐삐삐로부터 뭘 당했고 그래서 항상 피해자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칠 때 역사를 기술할 때도 피해자로 기술하는 게 바보예요. 한일관계 설명할 때도 제가 맨날 그러죠. 왜 너는 맨날 피해자냐? 아주 미치겠다. 피해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게 아니라 그럼 지금 좀 성숙해지면 피해자에서 벗어나는 다른 차원이 있으면 훨씬 우위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역사를 인식할 때 개인의 삶을 인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피해자 의식에서 못 벗어나. 예수를 믿는데도 잘 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힘들었고 희생당함에도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쓴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가 부어져요? 치유와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페이버가 그냥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통 은사 그러면 카리스마라고. 카리스마. 웜에 카리스마 쩐다 이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카리스마 쩔죠? 왜 아멘이 안 나와요? 확신이 안 나와. 없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카리스마 쩔죠? 그렇죠.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카리스마 쩐다는 게 폼 잡고 다니나 뭐 이렇게 꼭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 목도 짧은데 기술 세운 그런 게 카리스마가 아니고 더 짧아 보여요.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형제들 여름에 꼭 그런 사람 있잖아. 그 티셔츠 입으면 기 세우는 거. 목이 어디 갔니 너 이렇게 돼. 그나마 그 짧은 게 가려짐으로 소멸된 것처럼 보인다 야.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카리스마가 아니고 카리스마가 뭐냐면 은혜로 주시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결과로 카리스마가 보장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요셉처럼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그 외에도 뭐예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은혜가 계속 부어진다. 제가 조금 이따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현대적 사례를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그 태도가 뭐냐면 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안 하시나 봐요. 그런 수준 낮은 인식. 그래서 맨날 무슨 성경을 공부하라 그러면 밑줄 쫙 돼지꼬리 땡냐? 이 단어가 무슨 뜻? 그 수준으로 끝나면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제자가 돼서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리스마 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찌그러지고 위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데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요셉한테는 그게 되는데
설마 나한테 그게 있겠어? 그러면서 성경 막 저는 백독했는데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닥쳐라. 그 백독해서 뭐 할 건데 그거? 그럼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했어. 저는 성경 백독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이 그건 요셉한테나 그러지 뭐. 설마 저한테 역사하시겠어요? 어? 그러면 성경이 너랑 무슨 상관 있냐? 그러면 이런 사람 많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기갑장. 그래서 또 어디선 또 그래. 이틀 만에 성경 일독시켜주는 게 있대. 그건 또 뭔데? 그랬더니 막 아침부터 모여. 그래가지고 도시락 싸갖고 모여. 그래가지고 막 읽는 거야. 막.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인도하는 사람도 막 발음이 꼬여. 막 피곤하니까. 근데 거기서 했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끝났다 이러면서 일떡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 보고 이건 또 뭔 짓이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또 초를 확 쳤지. 교수 시절에. 이거 주문입니까? 주문?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불자들은 반야신경을 다 외워요. 여기서 또 하면 안 되는데. 마하반야 이래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스님 시절에 동료 스님 중에 그거 뜻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스님도 해석을 못 하는데 그 신자들은 뭐냐고 지금. 그러면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걸 왜 외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뜻도 모르는데 근데 그 주문인 거예요. 주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막 삶이 불안해. 그래가지고 힘들어. 그럼 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거 비웃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리얼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반야신경을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반야신경의 뜻이 뭔지 알아요? 너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험장에 가야 되는데 불안해. 그럼 막 반야신경 외우고 있거든요. 그 시험이 네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반야신경이. 보나 안 보나. 그런데 그거를 막 색즉시공. 그 말이죠. 지금 네가 이 시험을 보나 안 보나? 공하다 얘야. 이러고 있는데 그걸 열나 외우고서 가서 시험 잘 봐야지.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도가니 다 나가고 그거 외우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so sad다. so sad. 근데 그거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거 뭔데 지금 이틀 동안 이거 뭔 짓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뭐 읽었는지 알아요? 그럼 지금 고린도 후서인데 그럼 고린도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알아요? 그럼 그거 어디 있어요? 그래 있지 어디 있지? 이게 뭔 역사냐?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종교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독해서 뭐 할 건데? 백독해서 뭐 할 건데?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난데 그러면 창세기를 1000번 읽으면 뭐 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제자 될 때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걸 누리는 게 우리예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게 섬김과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의미 속에서 고린도서 8장 4절, 9장 1절, 9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단순히 돈을 모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영적 봉사행위다. 그래서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발이 돼서 움직인다 그 뜻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참여하면 나 손가락 이렇게 된 거예요. 너 누군데? 그럼 그리스도의 엄지손가락. 중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가락 뭐 이렇게 해. 그럼 우린 누구예요? 다 그리스도의 손발이 돼서 사역한다. 그럼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 공동체가 활약하면 그거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쓰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아실 게 1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써주시고 이게 뭐예요? 편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4절에 이 말씀은 뭐냐면 교제입니다. 코이노이아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코이노이아는 헌금이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신자들 간에, 우리 그 예수의 제자들 간에 영적 연합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 생활을 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연합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게 페이버에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율로기아예요. 축복과 풍성함.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의 말씀 그대로 연보는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 사람, 그 연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 다 복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로기아를 표현할 때 연보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그대로 느껴져요. 그래서 주는 기쁨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그거 참 묘한 일인데 법학과에서 동아리 이름이 바울스였어요. 바울스. 그래서 왜 바울스냐 그러면 그 지도 교수가 바울이니까 거기 모인 애들은 바울들 이래가지고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애들이 하필 기독교 안티,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애들, 이런 애들만 모여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어쩌다 한두 명 껴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본 애들이. 그런데 같이 뭘 이렇게 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얘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서 뭔가 삶이 바뀌니까 막 어디 대회 출전해서 절대 그런 애들이 아닌데 장관상을 받아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현수막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스 이름으로 그 팀으로 나가갖고 상을 받으니까 캠퍼스에 그게 걸린 거예요. 현수막이. 그랬더니 대학 본부로 막 항의 전화가 왔대. 그래서 갑자기 뭔데? 그래서 교수님하고 교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인근 교회에서 그렇게 항의 전화를 한대요. 왜 법학과인데 바울스, 동아리 이름이 바울스냐고. 이단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정신 상태들이 물론 이단이 많아서 피해도 많겠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뭐 그래서 지도 교수가 이정훈 교수인데요. 그랬더니 다 네 이러면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더 깊어지면 안 돼.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저랑 방학 때 난민들 도우러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첫 그 봉사였어요. 그때는 믿는 애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 다녀본 애 하나? 그런데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난민촌에 가면서 어린이들을 돕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뭘 요구했냐면 야, 거기 현지 어린이들이 난민 어린이들이 한국 제품을 좋아할 테니까 니들 나름대로 성의껏 어린이들을 만나면 줄 선물을 준비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 검사를 안 했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제 실수였죠. 그때만 해도 애들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옛날에 내가 20대였을 때 생각하고 그냥 갔어. 그랬는데 현지에서 이제 현지 대학생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걔들이랑 연합해서 이제 그 난민 캠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날이에요. 자,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 한번 꺼내보자 이랬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야, 진짜 바로 사임하고 싶었다. 내가 얘들의 선생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뭐냐면 뭔데 그랬더니 연필 2자루 사탕 몇 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진짜 그 옛사람이 나오면 다 엎드려 뻗치고 야구바타 갈 거고 막 이러고 싶은데 꾹 참았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내가 얘들을 전도하려고 왔으니까 여기서 내 옛사람이 나오면 안 되지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들아 이거를 그 현지 어린이들에게 주겠니?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래. 그러다가 이제 현지 대학생들하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난민촌을 섬기는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저하고 의논을 막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현지에서 과자를 샀어요. 과자를. 그래서 제가 그 과자가 드럼통에 들어있는 거 처음 봤어요. 확실히 후진국은 그런 게 좋더라고. 그래서 그 드럼통으로 막 몇 개를 샀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고서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돌아와서 소감 발표하는데 울음바다가 됐어.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애들이 어떻게 크길래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그때 처음으로 주는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과자 사서 돈이 아깝지?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단어를 거기서 배웠다. 처음으로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서 봉사랍시고 한 게 뭐예요? 애들하고 놀아준 거밖에 없어요. 근데 헤어지려니까 애들이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리고 막 예쁘니까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갔다 늦게 온 애들이 과자를 못 받고 우니까 애들이 거기서 처음으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내일 또 갈 건데 그때 애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못 준 애들을 꼭 주고 싶다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니들 어떻게 컸길래 주는 기쁨을 처음 맛봤구나. 그랬더니 막 네 그러면서 울음바다가 되고, 그러다가 걔들이 나중에 다 예수 믿겠다고. 그것도 어떻게 가능했냐. 그러면 저랑 그 1박 2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새벽에 제가 깨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놈이 제일 먼저 딱 깨더니 저한테 질문한 게 그거예요. 그 현장에서 우리를 도왔던 그분들이, 난민촌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지들이 볼 때 스펙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런 스펙을 갖고 이런데 왜 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예수님을 알아서 그래. 그랬더니 에? 예수님한테 사랑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거야. 이러니까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그러면 저도 예수 믿으면 변할까요? 그랬더니 그럼 저도 믿을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전할 때 전혀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던 애가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얘 영혼에 가장 세게 강타된 거예요. 지금 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졸업한 다음에 그래도 번듯한 직장 얻어갖고 돈도 벌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처음으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과자 사는데 돈을 추가로 냈는데 8,000원씩 냈단 말이에요. 니들 한국 돌아가서 8,000원 갖고 기쁨을 누리려면 힘들걸? 근데 기뻐 안 기뻐? 그러니까 열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으로 맛본 거지. 8,000원에 니들이 이렇게 기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주는 기쁨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을 도왔던 그 현지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지들이 원하는 스펙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게 뭐야? 여기서 말하는 연보의 핵심입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제자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주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께 그걸 가르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 거래가 아니다. 축복의 도구다. 그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이제 빨리 갑니다. 정리해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 봉독한 그 유명한 6절입니다.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종교 사기꾼들이 가스라이팅 할 때 쓰는 이 구절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다시 보여주세요. 자, PPT 이거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의미는 심고 거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경제 생활의 역동을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바울은 당당하게 교회의 연보를 요구하면서 단순한 재정적 필요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은혜의 표현, 성도의 교제와 연합의 실현,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믿지 않는 학생들을 훈련시켰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돈을 내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이 우리 돈을 훔쳐내신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놈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회개의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걔가 저도 예수 믿을랍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근데 걔한테 뭐냐면 우쭈쭈 하면서 야, 내 사비로 다 서포트 해줄 테니까 니들은 가라. 이런 짓 하면 망한다고 말해요. 자기 주머니에서 지가 그렇게, 그러면서 한 놈이 그랬어요. 처음에 저한테 개기면서 우리도 이거 알바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반항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자, 오늘 밤이니까 오늘은 그냥 자고 그 사역자들이 우리한테 공간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세, 물세 1,000원씩만 냈거든요. 1인당. 대표랑 다 집합시킨 다음에 제가 화 안 냈어요. 저의 특유의 그 스마일로. 자, 여러분이 불만이 많으니까 내일 아침에 여기서 철수합니다. 우리 대표랑 학생들 같이 회의하셔서 숙소 잡으세요. 그리고 안내도 받아야 되니까 안내하는 분 고용하시고 회의가 끝나면 나한테 보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제 방으로 쏙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1시간 뒤에 난리가 났어. 애들이 다 멘붕이 온 거예요. 숙소 잡으랬더니 막 비싸지. 그리고 여기 그 단체 차 그냥 우리 공짜로 타고 다녔죠? 차도 하나 렌트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사도 고용하시고 이 동네는 보조도 고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산이 총 얼마 드는지 그리고 나도 n분의 1이니까 나도 돈 낼 테니까 각자 얼마씩 내야 되는지도 계산해서 보고하세요. 그때 애들이 갑자기 회계를 막 하면서 막 회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애들이 바뀌더라고. 그러더니 현장에서 섬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은혜 못 받는 거는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문제예요. 이거는 여기서 성경으로 다룰 수 있는 차원을 벗어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럼 페이버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빨리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편애와 인도하심인데, 그래서 이 페이버의 주인공인 그 크리스천 사업가가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소천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한때 성공적인 기업을 운영하다가 심장질환으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자, 다음 페이지. 심장 이식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식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로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제 얼굴을 잠깐 보여주세요. 그때 이분이, 이 하영록 회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부모님이 목회자인데 아버지 목사님이랑 어머니 사모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부산에서 자라다가 그 부모님이 부산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 하 회장님한테.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육성으로 직접 들었는데, 그때 자기가 어릴 때인데 처음에 어머니가 그 아버지 따라서 그 사역지로 들어가는데 막 우셨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7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형제들이 잘한 거죠. 그런데 가야 되는데 이제 사역지를 옮길 수 있게 된 거예요. 7년을 다 채우고 그때 어머니가 다시 우시다는 거예요. 남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방문을 했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이 가족 전체를 미국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어릴 때 그 인종차별도 받고 언어도 안 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다가 미국에 적응을 해서 명문대학도 가고 대학 졸업하고 사업을 했는데 이게 막 건축가로 탄탄대로를 간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벤츠 몰고 뭐 교만해져가지고
옛날에 그 은혜 이런 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진단이 심장의 질병 때문에 심장 이식을 못 받으면 죽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내도 젊고 아기도 어린데 가장이 죽으면 어떡해요?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병원비면 뭐며 뭐 하여튼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 회사가 멈췄잖아요. 완전 이제 금전적으로 바닥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합심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기증자가 나타나는데 당신 순서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대기를 걸어놓고 기다리잖아요 지금. 근데 신장이 아니라 심장입니다. 심장. 이거는 이식 받기가 진짜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 차례예요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당신한테 딱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어릴 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로 자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침상에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감동이 양보하라. 어떡하지? 근데 마침 옆에 입원해 있는 여자분이 애기 엄마인데 또 자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 양보하라. 그래서 기증받은 거랑 저분이 맞아요? 했더니 병원에서 하필 또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수술 못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음 거 받지? 이거는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우시면서 그럼 나랑 애는 어떡하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마다 양보하라고 감동이 오는데 이게 말이 쉽지. 이 가족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멘붕이. 근데 지금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서 결단한 거예요. 양보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게 페이버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양보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여자분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집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초상집이지. 근데 거기서 뭔가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사모님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거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살았게요 죽었게요. 아니 그럼 거기서 돌아가셨으면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지. 그러고서 살아나가지고 사업을 완전히 그때부터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집이 완전히 폭삭 망한 상태에서 다시 이걸 일으켜 세우는데 놀라운 속도로. 그러니까 이민자가 미국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그 정도 성공하는 건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또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 그 성공에 꽂힌다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합니다. 저분이 하영록 회장님이에요. 재정적 은혜와 사업의 회복을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내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 그전에도 알았지만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그게 신앙의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능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쓰시는지 더 알기 때문에 그게 늘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업의 파산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병이 회복돼서 복귀했더니 남은 건 망한 회사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건축 자문위원으로 세워지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되냐.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훈련을 통해서 재정과 삶이 완전히 새롭게 정리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했던 그 젊은 사업가가 아니 더 이상 완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부모님의 헌신과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삶으로 체험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부모 자식으로 세워지니 실제 육신의 가족 관계가 아름답다.
그리고 사업 속에서의 관계가 또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꾸려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신앙공동체와의 연합도 하나님의 페이버로 회복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간구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페이버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연보를 설명할 때 동원된 모든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미를 안 믿는 자나 종교 사기꾼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바울이 선포된 그 복음을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자,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도 아니요, 다른 돈의 문제도 아니요, 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였는데, 내가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표현함으로 하나님은 거기에 계속해서 페이버를 나한테 보여주시는데, 하 회장님이 소천 전에 간증한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페이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편애하신다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는 특별히 편애받는 자식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첫 번째 기도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항상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페이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냉담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내가 더욱더 은혜해졌고 사랑에 젖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삶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믿음과 확신의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심령에 새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의 기도 속에서 지금은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심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 거룩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창에 찔리고 그 손바닥에 못에 찢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바로 그 고통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밤에 기도 속에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거룩한 못자국난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주님,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을 느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입술로 시인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 저와 깊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목자국난 손이 우리 성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수하시며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그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두리번거리고 두려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더 반석과 같은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특별한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갈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에 대한 불신을 표현해서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데도 그 손을 거부하고 주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그 어리석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주님 이 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다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주께서 내미는 손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더 깊은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어리석음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딸들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늘 보좌를 향해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응하시며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늘 보좌에 우리 성도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며 주님, 사랑한다 내 아들 딸아 하시며 귀한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반지도 끼워주시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시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히시며 사랑을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실 때 주님 부르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부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파도가 치게 하셨어. 하나님 더 갈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을 왕의 식탁에 초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목마릅니다. 아버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흉중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말씀, 폭포수와 같은 그 생명수로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시원하게 그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배고픕니다. 은혜에 배고픕니다. 주님, 왕의 식탁에 초대하셔서 풍성하게 먹이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이 생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직 우리의 분기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그 더러운 것들, 돈과 명예와 헛되고 사라질 양식들을 쫓아서 헤매고 가시밭길도 아버지 무릎이 깨져도 아픈 줄도 모르고 헤매던 그 어리석었던 삶들을 지금 이 밤의 기도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님, 보혈로 완전히 씻어주시고 허무함을 쫓던 그 악한 습성들이 주님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더 깊게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의 기도 속에서 특별히 만나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허황된 것들, 그 탐욕들, 주님 썩어질 것들을 향한 그 놀라운 더러운 욕망들, 아버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에게 못 박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적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뻐 춤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뭐에 집착하고 불신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 밤의 기도 속에서 온전히 흰 눈과 같이, 흰 눈보다도 더 희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귀한 관계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는 아들 딸의 놀라운 은혜와 정체성이 회복되는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역사하셨어요. 아버지 하늘 보좌에 바쳐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충만케 된 놀라운 삶을, 그 기쁨을, 희락을 누리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고 새로운 길, 완전한 은혜의 길로 은혜를 더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 깊은 마음에 아버지, 깊은 마음에 소리들을 그대로 진솔하게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해서 주님, 그동안 세상 속에서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거부하고 불신의 결정과 행동들을 했던 모든 것을 지금 이 밤에 거룩하신 보혈로 완전히 씻어주셔서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로 서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족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또 가족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자리에서 간절히 토해낼 때 아버지 역사하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과 사업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채무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또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 지금 고통받는 그 수렁에서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수렁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세우심으로 앞으로의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며 은혜로 춤추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으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관계의 답답함, 두려움, 억울함, 아픔을 풀어 주시옵소서. 재정과 비즈니스와 직업의 현실에서 받는 고통에서 완전히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반드시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믿음으로 인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귀한 자녀들로 부르신 곳에서 두려움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주님 삶 속의 그 실존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우리가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사와 산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셨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눌리는 모든 실존적 고통을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키시니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의 아버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하셔서 질병의 질곡에서 벗어난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잘못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수렁에 빠진 모든 재정적 문제와 아버지 비즈니스에서의 아픔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로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통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피조물로서 아버지 모든 삶의 영역의 사업들과 비즈니스와 사회적 활동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하시며 그것들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실현되고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며 아버지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의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중심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눈보다 더이게 하시며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기뻐 춤추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누리는 귀한 아들 딸들로 완전히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덧입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생명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통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밤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영원한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며 중보하심으로 모두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반석과 같은 믿음에 서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반응하며 은혜를 더하심으로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 밤에 이 기도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 그분들을 만지심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항복함으로 주를 구주로 시인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때에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을 위해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가족들이 치유받음으로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드립니다. 과거의 삶을 온전히 은혜로 충만케 하심으로 과거의 모든 흑역사를 지워주시고 쓴뿌리를 뽑아주시며 이제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완전히 회복된 정체성으로 눈보다 더 있게 하시고 거룩한 흰 옷을 입은 귀한 아들, 딸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에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강력한 은혜의 사람들로 은혜를 더하사 은혜로 살아나가며 승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아들, 딸들로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자들로 세워지고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질 때 이제 더 이상 악한 것들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선포할 때 악한 것들이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시며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연합하여 몸된 그리스도의 하나된 PL교회를 이룰 때 아버지, 지체된 우리 성도들의 그 능력과 연합하여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며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감히 교회를 침노하지 못하게 도말하시며 지체들이 더욱더 힘있게 승리의 승전가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단단히 연합하게 하시며 몸된 교회가 더욱더 강성하여짐으로 생명을 구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동원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아버지 연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사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기뻐 춤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선포된 말씀 그대로 그냥 일상이 은혜로 기뻐서 춤추는 귀한 아들, 딸의 삶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죠? 이제 형통함을 넘어서 뭘로 할까요? 나는 은혜 받은 자로다. 그러면 자, 은혜를 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그냥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세상을 들어가면 그냥 요셉처럼 형통과 승리는 보장돼 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제가 축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히 편애받고 있는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은혜를 완전히 누리는 귀한 아들, 딸의 삶으로 아버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눈보다 더이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 성도들을 안아주시며 은혜를 더하사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 선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능력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은혜를 성취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할렐루야. 우리가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은혜가 더 커지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전히 승리하시고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